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에 힘을 주셨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용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식물을 키울 때도 사랑의 말을 해주고 또 축복한 말을 해주면 훨씬 더 싱싱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마음껏 들었던 식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심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은 언제 지어진 시인가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당시 지어진 시라고 추정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악한 계획과 또 음모로 다윗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그 간교한 혀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쓰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은 대적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음모 앞에서 근심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수많은 전쟁터를 누르며 승리를 거둔 용사였어요. 그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쟁의 경험이 많았던 다윗이 두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그의 고백은 의외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솔직한 고백인 것이죠. 솔직한 고백.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 본문의 다윗은 원수들이 그 실제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려움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게 이 두려움이란 어떤 대적보다도 경계할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어버려요.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정 가운데 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중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만약 우리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두려움의 감정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이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삶에서 이 소망을 갖게 되고 용기 있게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래요. 우리 삶에서 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임할 때인 거예요. 사랑이 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십시오.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두려움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는 이 귀한 길이 될 것입니다. 마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떠나가듯이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이 두려움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악한 말로, 거짓말로 중상모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는 것은 다윗을 음해하기 위한 거짓말을 부지런히 꾸며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는 것은 적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화살에 독을 묻혀 겨누듯이 다윗에게 이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들은 다윗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 독한 이 말의 칼과 화살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 독한 말의 칼과 이 화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다윗을 향해서 이 독한 말의 칼과 화살을 어떻게 했어요? 휘두르며 쏘아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악으로 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악으로. 다시 말해서 말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자는 그 역시 말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에서 악한 말, 곧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 중상하는 말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말을 조심하여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자신도 망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도 망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아내인 이세벨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자, 이세벨이 내일까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협박을 들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그 이전에 갈멜산에서 이 850명의 그 이방인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협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낙심하게 됩니다. 완전히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맙니다.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로 인하여 이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결국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작은 소리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셨고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요즘에 혹시라도 주변에서 들은 이 뜻닿지 않은 이 악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악한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 해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을 해독하고 오히려 생명의 언어로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대적자들이 독이 묻은 칼과 화살을 다윗에게 쏘아대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됐어요? 독 묻은 칼을 갈고 독 화살을 준비하여 쏘아대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며 화살을 쏘아대는 저격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격수가. 그 저격수는 다윗의 원수들과 달리 그들을 단번에 망하게 할 수 있는 탁월한 자였습니다. 탁월한 자.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다윗은 그들의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그 쏜 화살에 호련히 상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원수였던 압살롬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독을 입에 품었다가 오히려 그 독을 삼켜버리고 말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뭐라고요?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인생을 건축합니다. 저주의 말을 자꾸 입에 다루면 그 인생의 집을 저주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축복의 이 감사의 언어가 가득하면 그 축복과 감사의 놀라운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공의의 보응은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다윗의 원수 악인들은 의인을 해하기 위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의인을 향하여 겨누는 화살은 의인들의 가슴에 꽂힌 것이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서 도리어 자신들의 가슴에 꽂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당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애굽의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악인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결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뭐라고 하죠?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소문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언비어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금세 온 나라가 혼란의 그 도가니에 빠지고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퍼뜨립니다. 세 번째 결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인들이 기세 등등하고 반대로 그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면 악인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향한 이 악인의 화살로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악인들을 상하게 하셨어요. 그런 사실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악인들이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이 결국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최후 승리인 거예요. 의인의 최후 승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악인들이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악인들에 의해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의인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국 승자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독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 치명적인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모략하는 말로 사람들의 입에 입는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차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독한 말의 비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것이 비수가 돼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되돌아와서 자기를 찌름으로써 자기 자신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심하고 악한 말을 절대로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은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말의 원리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정하신 이 원리의 따라 말을 하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이 고백과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